부활주일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 교회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차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메트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 외에 환우들에게도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어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리건대 어천만 말하고 힘이 흐르죠.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몸과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과 조건이 또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국 교회들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교회, 그리고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큰 마음의 위로와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제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우리 환우들 그리고 그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이 질병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섬기는 우리 조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 질병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의 생활이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우리의 영적으로 체험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종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35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생활을 저도 목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내가 부활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면은 캐톨릭 신부인데요. 85살 되신 분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부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육신의 부활이 사실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죠. 근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종파들 또 여러 종족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살았는데 특별히 장사도 상업도 상업이지만은 철학이 좀 그쪽에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거기에 당시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새로운 종교가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부활을 갖다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철학 사상, 힐랍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부활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전체 부활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보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의 그 사상을 차라리 헬라리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리즘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부활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히 믿었을 때 그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젊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헬라리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 씨앗이 있다.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가 씨앗이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 자체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다른 형태의 모양이 돼서 그것이 자라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헬라리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그 비유법이 바울 자신이 스스로 얘기해서 만든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얼마 앞두시고 난 직후에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에요.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당시에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보세요. 여쭈니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육체는 죽고 부활할 때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내가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이 육체는 죽는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 밀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유대 그 지역의 전체 중동 지역에 거의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알이잖아요. 알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럼 새로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그러한 영체로서의 삶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체를 감난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과거의 이 모습, 그 육체는 과거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지금 여기 35절부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에게. 교회 그 고린도에 들어와 있는 그 헬라인들에게 전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체가 그대로 있다? 자, 이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자,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자, 물고기나 새나 다 이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런 육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육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어떠다고 그랬어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죽게 돼 있다. 왜?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요. 모양이 각각 가지각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은 다시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여기 보면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 사역의 생활을 쭉 하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아무리 성직자라고 하지만 야 예수처럼 그렇게 완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니에요. 육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욕도 오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얘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그랬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르겠죠. 예? 뭐 스님들이 도를 닦고 있는 스님들이 인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듯이 성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가된 육신이기 때문에 별다를 거 없어요. 예?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그 헬라리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질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쭉 읽어보면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체로 다시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끝절에 보면 58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주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일하신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라라고.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완벽하게 헬라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추종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이렇게
부활해서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려받은 그 전가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죽어져야 돼.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영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모든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고 그걸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결국은 그 살려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뭐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크로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얘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의 사상은 확실하게 뭐예요?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 생활의 결정이 뭐냐? 결정타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행위 그걸 막 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루는 그 성취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를 때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아, 부활이 그러는 거구나라고. 내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이죠. 아침에 내가 김영석 교수의 이제 한 두 달 동안 나오시지 못해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바깥에 나와 자기의 이 생각을 이렇게 빌어가는 것을 중앙일보에 실어놨던 것을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육체가 이렇게 완전히 다 늙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아침에 바깥에 나와서 산책을 잠깐 하면서 그 나무 한 그루를, 자기 집 근처에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그런 그 영적인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부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런 사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사상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건 바로 주님께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이 삶을 통해서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0장 찬송 부르고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셔 널 지켜주시니 그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에게 넘쳐 구두술 이루리 구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